유다 백성들이 아니고 멀리 페르시아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또 목자들의 찬양을 받고 그리고 동방에서 멀리 찾아온 학자들, 박사들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도 벌써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강도사 때 개척을 해서 1년 반 동안 강도사로 있다가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한 26년 좀 더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서 찾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아무리 구원자를 찾아봐도 땅에는 없는 겁니다. 많은 그럴듯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다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자로 독생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도 훌륭했지만 실패합니다. 술 마시고 그만 옷을 벗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질러요. 아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또 그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수치스럽게 만든 참 시시한 행동을 했습니다. 모세도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버릇을 고치려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연단하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지팡이를 휘두르고 반석을 한 번 더 친 것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죽습니다.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그 외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훌륭했지만 구원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격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땅에는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멈추시려고 의인 10명을 찾았는데 10명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을 구하시려고 의인을 찾았는데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왕으로 존재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심 가지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을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왕으로 한 아이가 날 것이다. 그는 독생자다. 그는 구원자다. 그의 이름은 예수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율법 전체를 다 그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원자가 올 것이다. 왕이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는 볼품없는 존재, 초라한 존재, 화려한 것,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53장,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뭐 그럴듯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풍채도 마른 땅에 난 연한 풀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신분도 미천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왕의 자격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어요. 뭐 저래, 왕이라니, 우리 왕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세상을 정복하고 제패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좋은 옷을 입고 위험 있게 행차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발이 끌리는 그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위용이 있는 그 기계가 넘치는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풍모도 있고 많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렇게 등장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왕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가장 초라한 존재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하실 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실은 이 땅에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럴듯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와서 그냥 로마를 한 번에 물리치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세계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자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지 미련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사렛 예수가 싫었어요. 자기들의 왕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 왕을 바꿔야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돕지 못한다. 율법을 무시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왕은, 구원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해서 섬기는 자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줄 사람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우리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러 온 그런 왕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왕이 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싶고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하면, 마음이 참담하고 속이 상하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죽기까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행복할 때 그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 복된 곳이고요,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 아쉬움이 없고 뭐 필요를 채움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낫고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높은 곳을 향해 가요.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의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군대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심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최고의 지도자,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모든 유익을 챙기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늘나라 가장 높은 보좌는 땅에서 낮은 곳에서 섬긴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땅에서 낮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높은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호령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보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왕이 아니다, 제자들조차도 그가 왕인지에 대해서 의심했고, 또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그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왕인지 구원자인지 의심이 돼.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뭔가 좀 멋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시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왕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정말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가서 보고 들은 바대로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자신을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다른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라. 그 일이 곧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 구원자라는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데 그 능력이란 우리 주변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고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큰 실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죄인이 회개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맛보고 있는가, 질병이 치료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씻음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죄의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그 일을 이뤄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벼슬이 높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확실한 과정은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우린 전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 보잘것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를테면 서원교회가 작고 그렇게 뭐 큰 일을 할 만한 곳이 아닌데 서원교회를 가보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더라.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거 없고요, 우리가 훌륭해지려고 할 거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놀랍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모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것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병약한 것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이를 삶의 간음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광이 받으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에 불렀어요. 젊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80의 나이가 되니까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라. 모세는 40살 때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80이 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식도 말솜씨도 뭐 그 전에 배웠던 학문, 군사기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된다고 하죠. 내가 무엇로 합니까?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 안 돼요, 하나님. 이 지팡이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징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짐승을 기르고 돌보는 직업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그냥 저 구석진 땅에 그냥 살도록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모세가 목자라는 것을 그냥 선포하고 다는 똑같은 겁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오라 하니까 모세가 기가 막혀요. 그래도 순종해서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땅에 갔는데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겁니다. 내가 그게 없는데, 난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의 약함,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막 기분이 좋은 설교가 있어요. 설교는 하면 내가 기분이 막 그냥 좋고 또 회중들도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찾아와서 오늘 목사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힘이 들고 버거운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이 동하지 않고 어떤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권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권력이 일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많으면 지식이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우리 힘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적고 권력도 없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연단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처해야 됩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들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낮아진 세월들을 보내는지, 얼마나 고뇌하는 시간들을 보내는지,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탄의 날 마음이 아프고 또 어렵고 뭔가 좀 썩 내킬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잘 견디십시오.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낮은 처지에 있을 때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은혜로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낮은 곳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낮은 곳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훗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는 분들,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 여러분, 그럴듯한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있어서 그런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 그 중심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거기서 만족을 찾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흠모할 만한 조건, 그런 스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멋진 황제를, 백마를 타고 천군만마를 거느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대상을 찾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패합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을 멀리 하시고 주님 의지하자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높아지면 안 되고요, 가난한 자리, 겸손한 자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잘 봅니다. 복 많이 가져서 교만하게 될까? 너무 박수갈채를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 없는 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 될까? 이런 것이 요즘은 노심초사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에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있다면 낮은 자들을 찾아서 삶을 나누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엉뚱하게도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한 권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돕고 섬겨야 될 힘든 곳을 찾아서 낮은 곳에서 일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